할렐루야. 간밤에도 잘 주무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에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또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발붙이고 살아가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나의 모든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도하여 주셔서 악에게 짓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악을 이기며 오늘도 선을 통해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5장 찬양 드립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 가운데 의지할 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곤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나으리 찾아보리요. 꽃과 연생 예수님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비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형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나라 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5쪽입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는 우리에게 명확한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의 연합군 13만 5천 명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을 때에 그들은 담대하게 싸울 수 있었고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그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드온을 긍정적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기드온은 이전 사사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잘못된 행동이나 실수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기드온은 온니엘이나 에훗, 삼갈, 드보라와 같은 이전 사사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계속 하나님을 의심했고 고민했고 두려워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가 사사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적군들끼리 스스로 싸우게 하셨기 때문에 기드온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찬양하면서 자신을 도구로 쓰신 하나님으로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자신의 전쟁을 이어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움을 거절한 숫곳과 불의할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복수를 감행하기까지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한 일 중에서 크게 잘못한 것은 이스라엘을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결정적인 빌미를 제공한 것입니다. 전쟁을 마치고 귀환한 기드온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영웅이 되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에게 이스라엘을 통치해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그러자 기드온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 말은 너무나도 지당했습니다. 사사는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사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의해서 재판을 하거나 전쟁을 이끌게 되지만 그 소명을 다하면 본래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사는 왕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직책입니다. 게다가 사사는 자손에게 세습되지도 않았습니다. 사사시대가 전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셔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드온이 자기를 통치자로 삼으려는 백성들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보여준 기드온의 행동입니다. 백성들에게 전쟁에서 탈취한 금 귀고리를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이를 기쁘게 여기며 금 귀고리 등을 기드온에게 주었고, 기드온은 이를 가지고 금 에봇을 만들어 자기의 성읍인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의 옷입니다. 아마도 기드온은 이것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이전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바알과 아사라 상을 제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이 에봇을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봇은 이스라엘을 또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27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우리는 사사 기드온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아무리 그가 사사로 부름을 받았다고 해도 그 역시 연약한 인간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드온의 행적을 보면서 어떻게 사사로 부름받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며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기드온은 처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을 때에 너무나 믿음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표징을 구하기까지도 했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알과 아사라 상을 회파하긴 했지만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밤에 몰래 숨어 그 일을 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은 합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전쟁에 나가게 하셨지만은 그는 또다시 주저하며 망설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표징을 구하죠. 결국 우여곡절 끝에 전쟁에서 승리하지만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은연중에 자신의 영광을 구하려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이 전쟁에서 적군의 왕까지 완전히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긴 그는 몸을 아끼지 않으면서 열심히 싸웠지만 자신을 멸시했던 동족들을 아주 잔인하게 징벌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그를 통치자로 삼으려 했을 때에는 사사다운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금 귀고리를 걷어서 에봇을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둠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고야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은 비단 기드온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모세도, 다윗도, 솔로몬도, 그리고 베드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 사이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했던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인간이라는 존재는 연약한 것입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인 이상 살면서 어떻게 오점이 하나도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항상 실수하고 넘어지고 항상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기적인 정욕이 내 안에서 부릴 듯 일어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런 순간이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만 있다면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다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신이 만든 에봇이 이스라엘에게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려고 할 때에 기드온은 왜 가감하게 에봇을 제거하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에봇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에게까지도 올무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비록 내 생각에 옳고 좋은 일이라고 여겨져서 시작한 일도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어느 순간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도 순간 사람을 저주하고 비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자신의 행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의로운 척 합리화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내 손이 하나님을 놔버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잘못한 것과 실수한 것을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또 이웃과 친지들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강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우리 박영채 집사님의 건강, 또 이복신 권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가 다시금 아름다운 이름을 되찾을 수 있도록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 땅에 전쟁이 그치고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